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소풍 가기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을 가신 기억이 있습니까? 소풍 가는 날은 어린아이들이 가장 마음이 설레는 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소풍 가기 전날에 아이들은 소풍 갈 날에 입을 옷을 잘 개어가지고 머리맡에 두고 자고, 또 새로 신을 또 깨끗한 운동화도 한쪽에다 마련놓고, 가방에는 또 간식으로 먹을 과자와 환타, 콜라, 음료수를 놓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소풍 가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푼 마음으로 친구들과 학교에 갑니다. 그날은 아무리 멀리 걸어도 신이 납니다. 산으로 들러가서 모처럼 친구들과 보물찾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도시락은 아주 특별한 도시락이었을 것입니다. 엄마가 싸주신 그 도시락은 특별한 도시락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도시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도시락을 준비해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삶의 고민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청년 때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이긴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삶의 방향과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있고 또 하루하루 고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무엇 하나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은 시기입니다. 그때 인생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데 세상에서 무엇 하나 힘이 될 만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러한 인생 고민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헛된 인생을 살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기뻤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오병이어 말씀입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시고 나서 잠시 쉼을 갖고자 하셨는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보셨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는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밥때가 되어서 사람들은 기진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실지 그 방법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먼저 빌립에게 물으십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 하지?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빌립은 대답합니다. 7절 말씀,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사람당 조금씩 나눠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왜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을까요? 빌립은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성인 남자만 5,000명이 있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빌립은 재빠르게 사람 수를 헤아리고 필요한 음식량을 계산하였습니다.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은 6개월에서 8개월의 정도의 월급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의 돈입니다. 빌립은 이렇게 대답한 것은 현실을 비관적으로 본 것입니다. 주님, 꿈도 꾸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나눠 주더라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계산이 빨랐는데 돈 계산이 빨랐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볼 때 직관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계산을 빨리 합니다. 이런 사람의 유형은 계산이 정확하고 그러다 보니 약간 비관적이고 비판적일 때가 있습니다. 디스크 행동 유형 중에서 신중형, C형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별로 긍정적인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말해야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얼마에 대한 답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얼마에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 일을 하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까? 얼마면 될까? 그런데 빌립과 좀 다른 유형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디스크 행동 유형 중에서 사교형 I형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잘 사깁니다. 사람을 잘 끌고 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의 형제 베드로를 끌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안드레는 도시락을 가진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이런 유형의 제자들은 사람들을 잘 관찰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항상 사람을 관찰합니다. 누가 왔고 누가 안 왔는지 잘 살펴봅니다. 안드레는 무리를 살피던 중에 도시락을 가진 한 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아이의 도시락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에 서민들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화려한 떡이 아니에요. 부자들은 이 보리떡을 사료로 사용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소중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는 고등어나 굴비 같은 좋은 생선이 아니라 보리떡을 먹기 위해서 간을 맞추기 위한 그러한 작은 물고기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아이의 도시락일 정도로 적은 양이었습니다. 어른들 먹기에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이런 도시락을 예수님께 보이고 푸념하듯이 말합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하였지만 이 작은 도시락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도록 앉히라는 것입니다. 50명씩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히라는 것입니다. 무리를 앉힐 때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비스듬히 앉아서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사람들을 식사를 하는 자세로 앉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곳에는 잔디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자리를 잡아 앉으면서도 의아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무언가 먹을 것을 나눠주려고 앉게 하는 것 같은데 먹을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을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아이의 보리떡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리떡을 주시는데 보리떡을 계속해서 떼어주시는데 보리떡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보리떡이 또 나오고 계속 나왔습니다. 그 보리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물고기도 그처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원대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 모두 10,000명 정도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가 남을 정도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각하실 때 내게 필요하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는 생각해도 못한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때도 있고, 반면에 나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먹이신 것처럼 인간의 개설은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전능하시기에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할 때 보다 구체적으로 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인내를 가지고 구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뭘 구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주님께 구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 간구하심으로 체험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어려움을 다 아시고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나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왜 혼자 산으로 가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사방에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하였습니다.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으셨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오고 거센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바다 표면보다 246m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산맥을 넘어오면서 갈릴리 바다로 몰아칠 때가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며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롯해서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갔습니다. 4에서 5km쯤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다 위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둠 속에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였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무리를 걸어오는 사람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으로 알았다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얼마나 감격하였을까요? 예수님이 무지 반가웠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버에서 자기도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몇 발짝 걸었지만 파도치는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잡아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고 하십니다. 어두운 밤에 파도치는 바다를 겨우겨우 노를 저어가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친 바람은 잦아들지 않고 거칠게 몰아칩니다. 파도는 넘실거리면서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겨우겨우 노를 저어가며 삽니다. 인생의 잔뼈가 굵은 사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생의 파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배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바다를 발로 건너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바다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배로 영접한 후에 그 배는 그들이 가려던 땅 가버나움에 안전하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함께 배로 이동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바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파도와 싸우는 제자들을 주목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겨워하는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에 언제 어디든지 찾아오십니다. 때로 우리 인생의 환경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파도는 잦아들지 않고 계속 밀려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고 바람이 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흐리고 비가 오고 높은 파도가 일어도 겁내지 말고 잘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높은 산을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급경사가 있습니다. 급경사가 있다는 것은 높은 정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짧은 바다 여행은
높은 파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긴 바다 여행은 여행 중에 높은 바다를 만날 수도 있고 폭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며칠 몇 달을 항해한다면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높은 파도와 폭풍을 만날 때 바다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목적지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재판을 받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수를 합니다. 그래서 율리오라는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배로 로마로 압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곡식이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싣고 로마로 가는 큰 배가 있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처음에는 순풍이 불었습니다. 배가 순적하게 항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온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게 끼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낮인지 밤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그마치 14일 동안 광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폭풍 속에 하루만 있어도 정말 힘든 일인데 14일 동안 광풍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너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바울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배에 탄 276명이 안전하게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4일 동안의 광풍은 견디기 힘든 것이었지만 그 덕분에 800km가 넘는 그런 바닷길을 빠르게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실패했을 때 환경 탓을 많이 합니다. 무엇 때문에 안 된 거라고 환경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환경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이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6시간 동안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온 힘이 다 빠졌을 것입니다. 그때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찬양 중에 You raise me up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주님께서 우리를 거친 바다를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영화 배우가 처음에는 신인이니까 처음에 뮤지컬 오디션을 볼 때 보는 오디션마다 보기 좋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같이 응시한 사람들 중에 파바로티처럼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오디션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계속 떨어졌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 도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30년 후에 처음에 떨어졌던 그 같은 극장에서 뮤지컬 배우로 공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배우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더 이퀄라이저라는 영화를 비롯해서 유명한 영화를 많이 찍었습니다. 기도하면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과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거친 파도 속에서 노를 젓느라 수고가 많으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내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뭐뭇이다. 나는 곧 나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우리에게 보냈다고 하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원문을 해석하면 나는 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 때 내니라는 것은 나는 나다 이 의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곧 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은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배를 가득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언젠가는 또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환경은 파도를 벗어나도 또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한번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그러니까 제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모세는 동행하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의 어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그는 결사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있든지 바다에 있든지 바람이 불든지 파도가 치든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하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나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항상 너와 동행하리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예수님께서 거친 풍파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만족감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표적에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이상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들의 배는 포만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나라는 음식을 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먹는 것에 행복을 느낍니다. 텔레비전 프로를 보면 열의 3-4개는
음식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파도를 만나 고생하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하며 배로 영접하였습니다. 왜 기뻐하였을까요?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잠에서 깨었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가 없으면 울고, 엄마가 반갑게 눈인사를 하면 웃습니다. 우는 아이가 엄마를 발견하는 순간 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는 엄마가 있으니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 나는 괜찮아. 그래서 아이가 울 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야? 부르면서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새벽에 잠을 깼는데 옆에 주무시던 엄마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울었습니다. 제 울음소리가 그 당시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습니다. 제 울음소리를 듣고 엄마가 새벽에 다른 집에서 맛있는 바람떡을 만들고 계시다가 그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책임진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단다. 이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나를 책임져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물이 조금 튀겨도 괜찮습니다. 파도가 일어도 괜찮습니다. 배가 눌려도 괜찮고 배멀리를 좀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면 저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